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팔린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매년 약 1억 권 이상이 배포되어지고 있는 압도적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한 권이 쓰여지기까지 자그마치 1600년이라는 오랜 시간,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쓰여졌어요. 이 세상 그 어떤 방대한 책도요, 이렇게 오랜 시간 쓰여진 책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책 안에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서로 다른 시대에, 그리고 다른 배경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쓰여지는데 일관된 하나의 메시지로 이 성경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라고 하는데, 이런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로 다른 사람, 그 안에 생각과 뜻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쓰여질 수 있었다라는 것,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All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기록되어진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록의 중심에 어떤 사람의 생각, 느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려 16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쓸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넌센스 퀴즈예요. 성경에 제가 40명의 저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힘들게 성경을 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힘들게 쓴 사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참 애쓴다, 참 애쓴다, 애써라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줬던, 그렇게 힘들게 썼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라.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라가 정말 그렇게 썼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한국말 발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오늘 우리가 에스라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에스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애를 쓰면서 우리는 삽니다. 더 지금보다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참 애를 쓰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직장에서 또 사업을 일궈가기 위해서 요즘 참 경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씁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개학하는데 학교 다니려고 공부하려고 참 애쓰고 또 그 중에는 노느라 애쓰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길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있어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된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는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그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게 에스라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돼요. 우리는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인생이에요. 죽어라 애를 써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애씀은 헛되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애씀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기적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역사의 통로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도우셔, 애쓰라, 그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애쓰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오늘 1절 말씀인데 에스라는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요 진짜 절망적이었어요. 이미 나라는 망했고요,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그 성전은 다 무너졌고요,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져야만 했고요, 결국 사로잡혀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내가 원치 않는 그런 곳, 그런 환경,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려 7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의 시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끝이 났는데 바벨론은 망했어요.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바사가 새로운 제국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포로 상태였고요, 여전히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고요, 뭐 힘이 있어야, 싸울 힘이 있어야 돌아가겠죠. 그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절망적 현실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가운데서 노임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삶, 영적 부흥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전해지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들은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잖아요. 맞서 싸울 힘이 없다니까요. 능력도 없어요. 다 흩어져 있어요. 70년이나 시간 동안 얼마나 무력감에 빠져 있었겠어요. 이건 인간적 생각과 방법과 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 방법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도우셨어요? 오늘 우리 같이 1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감동시키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께서 바사왕, 새로운 제국,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대요. 영어는 The Lord Moved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대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해요. 조서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힌 데서 다 놓이게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같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놀라운 고백,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가 놀라운 신앙 고백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바사, 페르시아잖아요. 오늘날 페르시아가 어디예요? 지금 전쟁 한복판에 있는 바로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로 표현하면 뭐냐면 이란 최고의 지도자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세우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지난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새벽에 한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란 대통령이 예루살렘 땅에 교회를 지어주는 거네요. 아멘.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철천지 왼수가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그 적대 국가 나라가 그 나라에 믿는 그 신의 그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답은 분명해요. The Lord moved.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나라의 정책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미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바뀔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관계가 꽉 막혀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지금도 말이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고 그분이 움직이시면 길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실까요? 먼저는 말씀으로 움직이세요. 1절에서도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고레스의 그 마음의 감동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의 성취, 그 과정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감동을 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도 해요. 어떤 사건, 어떤 타이밍, 그 안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가시기도 하시죠. 오늘 이렇게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의 어떤 권면 속에 되어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행동, 이것 역시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직접 터치하세요. 감동시키다는 이 히브리 언어가 그래요. 마음을 깨우고 일으키고 그렇게 터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것을 터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내 안에 드는 생각과 감정이 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감동인지 말이죠.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린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말씀에 어긋나는 건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는 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건가,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해요. 그리고 어떤 대가, 순종, 희생, 이걸 물으셔야죠.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 이게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데,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그 감동이 현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지금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고레스의 이 한 사람의 마음만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시키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조서를 들은,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나님은 한 사람, 고레스의 마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다 일어났더라고. 이런 감동받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만약에 그들이 그 감동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아, 폐허가 된 땅 뭐로 돌아가, 그냥 70년 동안 여기서 우리가 잘 그래도 어떻게 해서는 살아냈는데 그냥 여기 그냥 뭉쳐서 있지,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었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다 일어났다고. 다 일어나서 실제로 주신 그 감동에 따라 그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된 거예요. 그 감동이 그냥 막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행했을 때 그 감동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감동이 느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게 진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 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어로 네이버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이웃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있을 거예요. 성전 재건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그 사면 사람들 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물품들로, 짐승과 보물로 도운대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그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돕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을까? 중요한 건 그들 역시도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돕고 드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봐요. 고레스 왕도요, 유다 베냐민 족장들도요,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요,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각자의 역할은 다를 수 있었지만 중요한 건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받을 사람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저들의 그 결단, 저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현실이 되는 걸 그들은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다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총 속에서 감동받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혹시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은 적이 있는데 안 하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내게 좋은 마음이 품어졌는데 그냥 넘긴 적이 있으셨나요? 문제는 감동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감동을
그냥 무시하는 것. 솔직히 감동 잘 받아요. 마음은 뜨거워져요. 그런데 액션, 행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감동들이 그냥 지나쳐 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또 내려놔야 할 것, 또 회복해야 할 관계,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 분명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감동 속에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실 때, 내 마음 움직이실 때 그 감동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순종으로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보기 너무 쉬웠어요. 이번 주가 목이 많이 쉬었는데 어제 저녁에 또 청소년 집회에서 말씀을 아주 뜨겁게 전했어요.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든지 끝나고 목사님들이 무슨 캠프하는 것 같대요. 요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불붙듯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을 명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흥을 말씀하세요. 다시 무너진 그 성전을 재건케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저에게만 감동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에스라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 1장 말씀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가면요,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 일어난 사람들의 그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새벽에 이 말씀 나누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 읽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읽어야 했는데 거기에는요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가정의 이름이 나와요. 지도자들의 이름 나오는데 다음에 첫 번째 명단은 가정별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우리 차지사님 가정,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그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사는 지역별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이름 나오고 레위 사람들 이름 나오고, 그 이름 읽다가 놀라운 사람들을 봐요.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종들이었어요. 근데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2중 3중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겠어요? 뭐로 돌아가요? 지금 바벨론 땅이 훨씬 좋지. 근데 그 느디닌 사람들이요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야만 하는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 그들 역시도요 유대민족이 아니라 노역 때문에 끌고 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유대민족과 돌아와요. 이런 느디님 사람들은 종들이에요. 오늘로 표현하면 아주 진짜 하찮은 일들, 이런 예배를 우리가 섬길 때 저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일하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 감동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하나님 나라의 명단이에요. 제가 왜 부르짖지 않을 수 없겠어요?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그 영광스러운 명단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누락되지 않고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다 쓰여지도록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에스라, 이거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애쓴다고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의 통로로 그렇게 쓰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씀으로 만들어가는 인생 말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터치하실 거예요. 그 감동 그냥 흘려보내시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드세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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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구원의 역사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에스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 반드시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